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고요.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전에 나온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뭘 붙잡자고요? 희망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잡으면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뭔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눈만 뜨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놀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심장약을 먹어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든지 뭐 약을 먹든지 말씀을 붙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목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이 좀 어때요? 좀 편안합니까? 자기는 너무 세상 도와라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불안하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앰뷸런스가 얼마 전부터 자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앰뷸런스 구경하기가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이 응급차를 수시로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쩌다 한번 응급차를 보았는데 너무 쉽게 자주 봐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뭘 별걸 가지고 다 불안해하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이 앰뷸런스를 앵앵거리는 차를 여러 번 봤어요. 자주 본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여러 병원을 신방도 하고 해서 가봤는데 이 병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그 환자들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만난 분들 중에 제가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요즘 앰뷸런스가 전보다 자주 보인다는데 여러분들도 앰뷸런스 자주 보셨나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네요. 봤다고. 그랬더니 그 대화하는 분 중에 자기도 앰뷸런스 전에는 잘 안 봐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앰뷸런스를 자주 본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툭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백신 맞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응급차가 많이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백신 및 접종자가 코로나에 주로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도가 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염려가 됐어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보니까 막 늘어나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코로나에 걸린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창원의 어느 큰 병원에서 뭐가 나왔죠? 확진자가 나왔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무려 몇 명이 나왔습니까? 181명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나? 뉴스에서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주로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181명 중에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걸렸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 백신 및 접종자가 몇 명이었느냐? 11명. 놀랬죠? 11명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자 중에 69명은 한 번만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백신을 맞은 사람들, 1차, 2차 접종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느냐? 계산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101명이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181명 중에 101명, 상당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백신 1, 2차 다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뉴스 보다가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된 건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그들의 말에 속았구나. 자꾸 들으면서도 또 속고 또 속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그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의 면역력이 더 3배 이상 좋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 우리 몸에 면역력과 항체가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감기와 같이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린 백신 없이도 극복할 수 있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또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백신 안 맞은 사람만 걸린다고 그러니까 누가 정확한 건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어저께 나온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확진자가 나온 걸 보니까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에 더 쉽게 잘 감염이 되는구나. 이게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더 쉽게 코로나에 걸린다고요? 누가?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쉽게 감염이 된다고. 이게요,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무엇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얻으려고? 27일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있는 겁니다. 최근 2주간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확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정례 브리핑을 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최근 2주간의 코로나 확진자 약 57%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0에서 69세가 백신을 몇 프로 맞았냐면 95%가 맞았대요. 이거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95%가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60에서 69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게
몇 프로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있는 거예요. 84%를 차지한다. 누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뭐에 걸릴 확률이 84%라고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84%라고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맞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데도 이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둡고 암울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과연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우리들이 과연 가나안에 있는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더 긴장하게 됐고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희망의 메시지 3개를 줬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전 사실 많이 두렵거든요. 사실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악하게 변질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갈까?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거짓과 공갈 속에서,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참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 3가지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함께 가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같이 일을 진행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백신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수유역으로 내가 운동으로 1시간 이렇게 돌고 왔더니 프랭카드, 그 분수대 앞인가 보니까 프랭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는 백신과 함께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백신을 맞자. 얼마나 국민들이 두려워했으면 프랭카드를 다 걸어놨겠어. 두려워하지 말고 백신 맞자고.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부모가 나와 함께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린 실수가 많아요. 사실 우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잘못해도 실수해도 좀 못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사람은요, 조금만 지부유에 안 맞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메시지에 뭘 얻은 겁니까?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긴장되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고 싶다면 뭘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듣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평탄한 길보다 무슨 길이 더 많아요? 험난한 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준 메시지.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나에게 준 메시지로 믿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돕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8편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어디에 다녀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저는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환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원수의 분노 앞에서도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쾌구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암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슨 병이라고요? 절대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이 들면 죽어요. 옛날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선원들이 다 죽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근데 왜 죽었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배 안에는 마실 물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잔뜩 있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그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야 할 그 배 안에 사람들이 태풍을 만났다고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태풍의 파도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놀래서 심장마비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고 담대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요?
절망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 떨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난이 오면 절망하지 말고 뭘 갖자고요?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즐거움 속에서도 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옥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테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옥 입구에는 이런 글이 아마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일체의 희망을 벌어라. 지옥 문 앞에 무슨 글자가 써 있다고요? 일체의 희망을 벌어라. 지옥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지금? 지옥과 같은 거예요. 먹을 거 많아도 지옥과 같은 겁니다. 놀 게 많아도 지옥과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뭐가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 군대 가는 청년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때는 오래 군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몇 년 합니까? 1년? 6개월. 요즘 군인은 군인도 아니야, 방위병이야. 옛날 방위병이 1년 4개월 6개월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여자들한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국방부 시계가 돌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니까. 예? 아파도,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수술대에서 참고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 늘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뭐가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백신이 희망인 줄 착각하는데 백신이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모세처럼 가나안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